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천국문 우리 앞에 환하도다. 대저물어 날 힘이 어두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모든 말씀은 복음에다가 대입을 해서 해석해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간다 그랬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 간다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런 건 뭐냐면 성경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것을 정리한 것이 7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7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나는 곧 7대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해석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은 7대 복음으로만 들어가서 해석을 해야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늘날 자동차를 타면 내비가 가르치는 대로 가야만 길을 갈 수가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한참 헤매야 돼요. 헤매고 나서 나중에 찾을 수 있을지언정 처음부터는 내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면 헤매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7대 복음이 내비랑 똑같아요. 아버지께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나 봐야 되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통과해야 되면,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그거로 대입해서 해석해라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으로 대입해서 해석해라.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유익은 있으가 너희가 열심히 공부를 할지라도 아무리 날마다 배울지라도 목적지에 못 간다고 지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7대 복음에만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목적지가 있다면,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의 목적지 다 다른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목적지인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의 마지막. 자, 7대 복음 쓰겠습니다. 1번 십자가 사건, 2번 무덤에 들어가시는 사건, 3번 부활하시는 사건, 4번 성령 세례. 요거는 오순절 성령인데 어디다 부어줘요? 육체에 부어준다. 여기 십자가 사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여기서 있는 성령은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거듭나게만 했다. 뭐를? 영혼을. 그래서 육체란 것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육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하늘 보좌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바톤 터치하고 이 땅으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성령을 내려보내 주셨어요. 땅으로. 성령을.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어디에? 육체에 받아야만 예수님 오실 때 올라간다. 다른 성경 공부 안 해도 돼요.
7대 복음 공부만 하면 돼. 왜냐면 7대 복음만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거는 길이 없어요. 다른 거 성경에 공부하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없어. 틀려 헤매. 우리가 내비를 통하지 않으면 내비게이션을 통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그 길을 찾아가려면 헤매야 돼. 초행길은 헤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에 만나면 좋은데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으로 키면은 자동차에 길이 나타나 안 나타나? 전부 나타나요. 주소만 딱 찍으면 자동차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거기 아가씨 있잖아. 내비게이션의 아가씨가 요 길을 안내해 주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헤맨단 말이지. 처음 가보는 길을 어떻게 가겠어. 헤매죠. 헤매서 결국에 가면 좋은데 못 갈 수가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7대 복음이라는 길을 틀어놓은 거야. 길이 진리요 생명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7대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안에 있어. 그 안에 성경 말씀 안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 무슨 말을 설교를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떼들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생명을 만날 수 있냐 못 만나냐, 진리를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냐.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7대 복음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정리해 놓은 게 하나님이. 자, 그러면 히브리서를 해석해 보려니까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이 히브리서를 해석하는 내비게이션은 뭐예요?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친단 말이에요. 주소를. 나는 어디 몇 번지 가고 싶다. 무슨 로 몇 번지 가고 싶다. 치면은 내비에 길이 떠야 안 떠. 뜬단 말이지. 그거를 어디다가 넣어요? 7대 복음에다가 이 말씀을 넣는단 말이에요. 7대 복음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길이 진리요 생명.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라고 말이야.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히브리서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여기 7대 복음이 히브리서를 해석해 주는 거고 안내해 주는 거. 어디로? 아버지 나라로. 아버지 있는 대로. 결국엔 어디에 목적지? 4번. 5번은 뭐예요? 재림. 6번은 심판. 7번은 우리의 목적지. 천년왕국.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잘 가르쳐도 다른 말씀을 몇 장 신구약을 다 꿰뚫어도 이 7대 복음이라는 내비게이션에다가 주소를 치지 않으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목적지는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목적지. 7대 복음 안에만 이 목적지가 들어있어요. 내비게이션 안에만 그 규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몇 번지를 가는 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그 기계 안에, 요만한 기계 안에 대한민국의 몇 번지만 치기만 하면 그 안에 길이 다 들어있어. 그 내장이. 그 안에 그 개발자가. 앱 개발자가 그 안에 내장에 다 돼 있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처럼 7대 복음으로 히브리서를 해석해야만 7대 복음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어디로 인도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인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7대 복음으로 해석이 안 되면 아버지께로 인도가 안 되는 거지. 딴 길로 가는 거지. 헤매다가 만나면 좋은데 헤매다가 못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7대 복음을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보다 앞선 수학자들이 수학 공식을 만들어 놔서 그 밑에 후배들이 뭐예요? 그 공식대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인수분해가 뭔지 여지껏 몰랐네.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해서 먼저 인수분해를 해놓은 거라네. 엊그제 알았네. 어제 학교 다닐 때도 그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몰랐다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수학이 어렵다고. 뭔 방정식, X값, B값, C값. 근데 그 원리를 알면 쉬워. 그러니까 원리가 이거예요. 7대 복음만 대입하면 돼.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는 뭐예요? 공식을 대입해라는 게 원리예요. 근데 공식을 해놨는데 대입 안 하면 뭐예요? 딴 길로 해석이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공식을 만들어 놨어. 7대 복음을. 이거로 히브리서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거로 해석을 하잖아요. 이 성경을 찾고 저 성경을 찾고 뭐 구약에 가서 선지서 찾고 이쪽에 가서 신약에 가서 뭐 찾고 아무리 할지라도 7대 복음이 아니면 7대 복음만이 장치가 돼 있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7대 복음만 가는 길이에요. 다른 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써놓으셨잖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예수를 말미암지 않고라. 이 성경이 예수가 아니에요. 이 성경 안에 예수가 들은 거지.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리키면 예수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안 돼. 제 아무리 해박한 신구약을 딸딸 외워서 어디 가면 몇 장 몇 절을 쭉 써놔 신구약. 그러면 저 목사님 유능해 보여요. 근데 그게 가는 길이 아니야. 천국에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 요 천년왕국에 가려면 요 복음으로만 대입을 해야만 해석이 되는 거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먼저 수학자가 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에 대입을 해야만 풀어져. 그리고 먼저 인수분해를 해야만 이게 풀어져. 인수분해가 뭐예요? 7대 복음으로 먼저 풀어야 돼. 그럼 풀어지는 거예요. 7대 복음을 대입을 하면. 인수분해를 안 해봐. 안 풀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다는 게 공식이잖아. 그걸로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7대 복음으로 먼저 풀어야 돼. 그러면 거기서 길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1번, 2번, 3번, 5번 보니까 7번에 하나님 계신 천년왕국이 나오네. 근데 목사들이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여기저기. 저도 다녔죠. 가 배우는 것도 좋아. 그러나 헤맨다 그 말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헤맸어요. 그 당시에 손에 쥐어지는 게 없었다 그 말이지. 확신이 없었다 그 말이지. 그냥 배우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배우나 목적지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목사들 막상 항상 배우나 결론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로 해석돼야만 만날 수 있어요? 7대 복음 안에만 천년왕국이 들어있는 거야. 하나님 계신 천국이. 천국을 딴 데 가서 찾으려고 그래도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7대 복음으로만 해석해야만 이게 맞나 천국. 그러니까 성경 공부 7대 복음 아니고 다른 거로 만나 해석하잖아요. 백날 헤매봐요. 못 만나. 여기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하나님 못 만난다니까. 예수님 못 만난다니까. 천국에 못 간다니까요. 성경 공부 아무리 이 공부를 지식적으로 선지서 딸딸딸 외우고 신약 딸딸딸 아무리 외워서 칠판에 아무리 써대도 그거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할지라도 그거로는 하나님 못 만나. 하나님 어디 계셔? 천년왕국에 있다니까. 백날 해봐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백날 전국을 돌다가도 재수 좋으면 만날 수는 있나 모르겠어. 그러나 돌고 돌아야 돼. 돌고 돌아봐요. 천년왕국이 나오나. 하나님 만나나. 지식적으로 아무리 공부해야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제가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안 다닌 데 없이 다 가봤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안 다닌 데도 있겠지. 대한민국에. 말씀 공부한다는데 안 간 데 없어요. 저도. 이 나이 먹도록 안 갔겠어요? 이 나이 먹도록 안 갔겠어요? 안 다닌 데 다 했다니까. 체크방 밀고 다니면. 자,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왜? 복음에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만나요.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천년왕국에 계시다고 말해요. 여기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고 신부가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단장한 사람만 요리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이 7대 복음으로 단장한 신부들이 가는 곳이라 그 말이에요. 7대 복음으로 단장해야지. 뭘로 단장했어? 말씀으로 단장해야지. 천국에 옷이 아무리 이 땅에서 10,000,000원짜리 옷이라도 천국의 보석하고 비교가 돼요? 영원히 빛이 죽지 않는 천국의 보석하고 이 옷이 이 땅에 10,000,000원짜리라도 그거 비교가 되냐고. 안 돼. 그러니까 무엇이 옷이에요? 이 복음으로 심령에다 지은 사람이 옷이라고 그러는 거야. 말씀의 옷. 자, 히브리서 들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쭉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자, 옛적에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 바나바 누가 했는지 모른다고 여기 써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했나 바나바가 했나 아볼로가 했나 모른다고 이 성경 학자들은 써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기록연대는 60년대 후반이라고 그래요. 60년대 후반. 자, 지금은 몇 년도예요? 2000년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2000년 동안 목사에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설교하라고 그런 거야. 주인이 곧 온다는. 사명자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목사라고 이름 명찰 단 사람은 아무나 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종이라고 이름 붙인 자는 누구 설교해? 주인이 곧 온다. 그러니까 주인이 곧 오려면 우리는 어떤 설교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는 거 설교 어떤 거예요? 주님이 오셨잖아. 앞에 거 3개는. 요거는 오신 사건이잖아. 앞으로 오실 사건은 여기 3개. 요거를 주인이 곧 온다고 나오는 거 마태복음에. 요 사건을 설교해야 돼 우리는. 조금 실수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 설교만 하면 통과해요. 점점 해석이 복음적으로 되게 만들어줘요. 조금 실수해도 돼요. 어릴 때는 그대로 가잖아. 부모가 시킨 대로 조금 넘어져도 자빠져도. 그러나 결국에는 나중에는 그 아이가 성장하면 뼘박질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넘어진다고 걸음마를 걷기 시작 안 하면 나중에 불구자되잖아. 넘어져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일어나서 다시 하고. 그러니까 나는 복음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지? 잘 몰라도 넘어져도 하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넘어져도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마태복음 24장 설교만 해야 되니 얼마나 죽을 노릇이겠어요. 몇 년 동안을. 정리가 안 되는 대로 계속 했다니까. 안 되는데도. 그리고 어디 공부하러 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단 줄 알고 그것도 모아놓고 또 설교하는 거야.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얼마나 망신살 당하겠어요. 망신 당해도 했다니까 계속. 잘못된 데 가서 배워갖고 와가지고서는 또 애들한테 네가 144,000 우리가 144,000이라고 전부 가리키는 거야 또. 근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보니까 또 어떻게 잘못됐다고 그대로 말해줘야지. 아 이게 잘못됐더라. 나중에 보니까 이 설교가 잘못됐더라. 그리고 다시 정정해 주는 거야. 다 모아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쩔뚝거리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가면 결국에는 이 7대 복음으로 완성을 주시는 거야. 왜 그런지 몰랐어 그 당시에는. 우리가 144,000이라고 그러면 144,000이라고 전부 모아놓고 가리키는 거야. 그때 확신도 없으면서 긴 줄 알고. 또 한 번은 또 별자리가 예수님 곧 오신대. 근데 그 계시록에 있는 별자리는 그 계시록에 있는 별자리를 봤어는 몇날 몇월 며칠이 금방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했으니까 또 그 말씀을 믿는 거야. 믿었고 참 모아놓고 얘들아 이거 봐라. 별자리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니? 그러니까 예수님 곧 오시지 않니? 그러니까 통장 다 털었어. 이제 주는 거야 다. 그래갖고 통장 다 털었는데 그 집에 또 통장 채워주시더라고. 통장 다 털었어. 그리고 집도 다
다 갖다 버리는 거야. 저기 대문 앞에 쓰레기통에다가 뭐 고급진 옷이니 뭐 고급진 브라우스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워 죽겠어. 막 비싼 마우라니 막 성도들이 막 몇십만 원짜리 마우라 해준 거 있거든요 옛날에. 아이고 예수님 오시는데 이거 다 지저분해. 아우 다 정리해야지 뭐. 그 비싼 마우라 갖다 다 버리고 막 지금 보니까 아쉬워 죽겠어. 아까워 죽겠어. 돈도 다 통장 다 털어서 썼다니까. 통장 다 털어서 다 나눠주고 새끼들 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 다 나눠주고 그 별자리 보니까 금방 그 날짜가 금방 예수님 날짜래. 그럼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는 거야. 아 다른 거는 다 못 믿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기록된 별자리는 그대로겠지? 그래도 필리핀 안 간 게 다행이지. 다른 사람들은 필리핀 가다고 전화 온 거지. 나는 자식들 놔두고 필리핀 못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 맡겠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자식들한테 창피하겠어. 양떼들한테 얼마나 창피하겠어. 목사가 돼갖고 뭐 14만 4천이랬다가 그 다음에는 계시록의 별자리 때문에 곧 이 별자리를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해놓은 그 별자리하고 몇 월 며칠 날짜하고 똑같은 거래.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은 또 거짓말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말씀을 거짓말이 아니니까 이건 진짜다. 그러고 이제 다 버릴 거 다 버리고 비싼 거 다 버려놓고 돈도 다 뿌려놓고 통장 꽝이로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금식하는 거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그때 이 복음 만나기 전이야. 그러니까 7대 복음 만나기 전에 이렇게 실수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나처럼 실수하는 목사 있으면 빨리 이렇게 돌아와요. 나처럼 더 헛다리 하루라도 짚지 말고. 그 금식하는데 피가 마르는 거지. 근데 그 날짜 지났는데도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양떼들한테 자녀들한테 이거 아닌가 보다. 우리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살든지 죽든지 다시 돌아가자. 어떻게 그렇다고 하나님 배신할 수는 없잖아. 인간이. 아 그렇다고 하나님 안 왔다고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배신할 수 없는 것처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아버지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생명 자체인데.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무릎 꿇고 울매불매 기도하는 거지 뭐.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도 아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고서 이제 밥 열심히 먹어가며 기도했지 뭐야. 오늘은 이 얘기로 마치게 생겼네요. 네? 왜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해도 넘어져도 꼬꾸라져도 걸음마 연습을 하지 않으면 서서 다니질 못해요. 나중에 걷기를 못해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재림설교를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 받아도 재림설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을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것까지 부끄럽다는 통장 돈 다 털고 옷이랑 비싼 옷 다 갖다 버리고 갈 준비하는데 청소하는데 아 이것도 지저분하고 저것도 곧 예수님 오시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야. 삼시세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지. 그러고 저 대문 앞에 쓰레기장에다 다 갖다 버렸다 이거 지금 보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는 뭐 비싼 마우라도 없고 브라우스도 없고 하나도 없는 거지. 다 갖다 버려서. 근데 그 이듬해 돈을 또 통장을 채워주시더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복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내가 그런 실수를 하나님 앞에 걸음마 걷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아기가 일어서기 전에 뭐 해야 돼? 엎어지는 것부터 해야 되잖아. 힘들어도 애가 막 땀을 뻘뻘 흘려도 엎어지는 거 먼저 하잖아. 그 다음에 뭐예요? 아기가 배밀이 하잖아. 그 다음에 뭐해? 엉금엉금 겨댕기잖아. 그 다음에 뭐해? 딛고 캥신 일어나. 덜덜덜 떨고 캥신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야 돼. 붙잡고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는 안 붙잡고 서는 거야. 그 다음에는 한 발짝 뛰고 두 발짝 뛰고
한 발짝 뛰고 두 발짝 뛰려니까 애기가 어떻게 돼? 넘어져, 꼬꾸라져. 몇 번 넘어져야 돼. 우리가 이 재림설교를 하려면 부끄러움을 몇 번 당해야 돼. 하나님의 복종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는 원리 원칙이에요. 그 진리예요.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넘어져 애기가. 넘어져야만 꼬꾸라져야만 애기가 또 일어나고 꼬꾸라지고 또 일어나야만 나중에 제대로 걸어. 수없이 우리가 재림 설교한다고 부끄럼 당해야만 그 다음에 뭐 와요? 복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7대 복음을 받았어요. 수 흘린 눈물은 수도 없어. 고통은 수도 없었어. 인내의 고통은. 나중에 7대 복음을 주셨어요. 7대 복음을 주시면서 계시록의 7교회를 풀어주셨어요. 선물로. 계시록의 7교회를 나처럼 푸른 사람이 대한민국에 없을 거예요. 모르지 안 나타나서 이제 속에 어디 안 보이는 데는 있겠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없어요. 이렇게 나타나서 설교하는 사람은 없어요. 7교회를 나처럼 푸른 사람은. 그걸 선물로 주셨어요. 그 약속이에요. 그대로 신부가 돼가지고 성령이 그 성령이 계시록에는 7영이라고 그래요. 맨 처음 동영상 보면은 있어 7영. 지금 어떻게 풀었나 지금 기억도 없어. 그때 갑자기 풀어가지고 갑자기 밤에 막 쏟아부셔가지고서는 어떻게 풀었나 기억은 없어요. 어떻게 설교했나도 기억이 없고 무조건 하여튼 주셨어요. 7영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7교회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그래서 7영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남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만 소멸치 않고 있으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몰라. 금식 안 해도 돼. 피가 말리는 거 안 해도 돼.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누가 바뀌어줘요? 성령이 바꿔줘.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만 바뀌어지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있는 사람만 이렇게 바꿔지는 거야. 성령이 없으면 안 바꿔져. 그러니까 성령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7대 복음을 가르쳐. 7대 복음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뭘 설교해야 돼? 7대 복음 안 가르치고 다른 설교하면 길도 안 가르쳐주고 진리도 안 가르쳐주고 생명인 대로도 안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다 뭐예요? 범죄이냐. 잘못 끌고 어디로 가? 자기 혼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뭘로 끌고 가? 목사가 설교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말로 끌고 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복음만이. 자,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히브리서를 해석하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자 여기서 나오네요. 옛적의 히브리서를 복음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수분해하니까 수학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풀라니까 인수분해해야 돼.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라니까 인수분해를 해야만 이게 풀어져.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수분해하는 게 뭐예요? 7대 복음이에요. 쉽게 이것도 화학하는 사람, 수학하는 사람은 알지. 나같이 나 인재 인수분해가 뭔지 인재 해석했어. 영적으로 알아들으니까 인재 해석이 되는 거야.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했다 그랬잖아. 수학은 맨날 못 맞아갖고 맨날 잘하는 애가 부러웠다 그랬잖아. 수학이 뭐 이렇게 어려운 건 모르겠어. 아주 그냥 모르겠어. 우리 딸아나는 수학과 나와가지고 공부를 잘하지. 공대 나와가지고 수학과 나오면 뭐해? 살림을 못하는데. 공대 나오면 못해. 뭐해? 살림을 못하는데. 근데 여자는 뭐 해야 돼? 살림을 잘해야지. 그러니까 수학은 조금만 알아도 돼. 여자는 기본이 살림을 잘해야 돼. 자, 이 복음을 해석하려니까 복음을 인수분해한 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쉽게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알려드리려고. 복음이 무슨 소린가 알아보려 했더니 복음을 인수분해해야 돼. 그게 뭐예요? 7대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7대 복음. 자, 이 7대 복음만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7대 복음 아닌 거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목사들이 강대상에서 선지서 딸딸딸 써놓고 몇 장 몇 장 써놓고 신약 몇 장 몇 장 써놓고 그건 뭐예요? 복음으로만 가야 가는 길이 내비게이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여기 표시해 주는데 요즘 차에 내비게이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어디 주소 치면 못 찾아. 그냥 지도 보고 모르면 내려가지고 복덕방에 가서 물어봐야 되고 복덕방에 물어가서 잘 모르면 길거리에 가는 할머니 아줌마 붙잡아서 길거리 옛날 다 물어봤잖아. 근데 지금은 차에 내비게이션만 달면 주소 딱 치면 오른쪽으로 가세요. 10분 있다가 뭐가 나옵니다. 10분 있다 언덕이 나옵니다. 10분 있다 5분 있다 여기 뭐도 요새 알려줘? 뭐라지? 생각이 안 나네. 뭐 벌금 낼 자리 있으면 벌금 내는 자리 있다고 알려주잖아. 내비가 별걸 다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속도를 줄이세요. 어디 가면 잠시 후에 어디 가면 속도 제한 구역이 나옵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 차 운전을 할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이 복음적으로 해석해야만 이 히브리서가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히브리서를 통해서 천년왕국에 가는 거지. 근데 천년왕국은 어디에만 들어있어? 7대 복음 안에만 들어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7대 복음을 가리키는 거야. 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했다니까 뭘 가리켜요? 선지서로 가리키는 거야. 이걸 잘 알아야 돼. 선지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로 대입해라 그랬어요? 7대 복음으로 대입하면 되는데 뭐라 선지서 가가지고 또 가. 7대 복음이 요 복음을 인수분해 해놓은 거라니까. 예수를 인수분해 해놓은 거야. 예수를 인수분해 해놓은 거야. 이렇게 펼쳐놓은 거야. 이렇게 닫혀있던 거를 인수분해라 소리는 이렇게 펼쳐놓았다 소리예요. 이렇게 닫혀있으면 이 속에 있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 속에 있는 게 안 보여.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으면 글씨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성경의 해석이 이렇게 닫혀있던 게 성경의 해석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수분해하니까 7대 복음이라 그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선지서 공부해야 된다. 구약 공부해야 된다. 구약 공부하기 전에 선지서 공부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뭐예요? 7대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7대 복음이라고 하면 인수분해 해보니까 복음을 인수분해 해보니까는 7대 복음이래. 예수를 펼쳐보니까 뭐예요? 7대 복음이야. 예수가 누군가 보려니까 예수를 펼쳐야지. 예수를 펼친 게 인수분해란 말이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를 왜 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다 그 말이지. 히브리서를 풀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 것이 누구예요? 7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7대 복음으로 요 말씀을 대입을 하면 되잖아. 7대 복음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히브리서를 인수분해 쪼개봐. 히브리서를 쪼개는 것이 여기다 7대 복음에다 대입을 하면 쪼개는 것이 돼. 자, 7대 복음에 넣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하니까는 선지서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 부분과 우리가 선지서 골치 아프게 구약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식을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 내비게이션이라는 앱을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비에다가 주소를 찍으면 나와. 그 주소가 가는 도로가 나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7대 복음에다가 찍어. 히브리서 1장을 찍었더니 히브리서의 길이 열리는 거지. 히브리서가 해석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하면 인수분해가 돼서 풀어지는 거야.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이, 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은 누구예요? 저 믿음의 조상?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 선지서에 썼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지서에 썼단 말이에요. 구약에 썼어요.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뭘 화살표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옛날에 공부했잖아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이고 신약의 핵심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그러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하고 여러 모양의 말한 거는 율법을 말한 거예요. 율법. 여러 모양. 똑같은 율법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선지자들이 말했다고 말이에요. 자, 기록된 구약 공부를 다 안 해도 7대 복음으로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히브리서를 펼쳐봤더니 오늘 1절 하다가 히브리서 1절 하다가 이렇게 시간 다 갔네. 1절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옛적의 선지자들로 했다고 그래서 선지서 다 공부 안 해도 돼. 선지서 뭐야? 이사야서 뭐 가리키고 골치 뻐개지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인수분해를 해놔버렸어. 7대 복음을. 이게 예수다. 예수라는 거는 무엇이다라는 걸 인수분해 해버렸어. 7대 복음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말했잖아요. 율법.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래서 옛 조상들의 말한 거 구약, 옛날 조상들에게 말한 약속은 율법이고, 새로운 말씀은 신약은 뭐예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은 뭐예요? 7대 복음으로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한 하나님이, 자, 이렇게 하면 됐죠? 구약 가서 공부 안 해도 돼. 히브리서 하나만 해도 이게 신구약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구약 공부 안 해도 된다니까. 이 7대 복음만 공부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니까. 7대 복음 안에 들었다니까. 예수가. 1절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